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내가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후에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지금 갈릴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전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달리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의 가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들의 얼굴빛을 보면 굉장히 절망에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끊임없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물어보니까 그들의 표정이 어땠어요? 어떤 빛을 띠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있다. 여기 슬픈 빛 원어로 살펴보니까 절망하고 있다, 공포에 쌓여 있다. 부모가 자녀 얼굴을 보면 화났구나, 뭔가 생각이 있구나, 뭔가 슬프구나, 뭔가 굉장히 위기에 닥쳐 있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표현한 단어가 바로 슬픈 빛을 띠었다. 절망과 공포. 우리 그런 복음송 자주 불렀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왜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실까? 같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만 아는 찬양 같아. 잠겨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주 예수 모르겠다. 음이 확 달라졌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새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오늘 그 찬양의 주제가 되는 그 찬양의 본문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 절망과 공포,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이 보기에도 이 두 제자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게 뭐 몇 달에 걸쳐서 재판의 기간이 걸쳐서 그랬으면 이렇게 놀라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저들 다 쫓아내고 민족적 번영을 이루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 하면서 호산나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그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새벽에 잡혀가더니, 새벽에 급조로 재판이 이루어지더니 그날 오전에 바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칼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어요. 3년여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풍랑이는 바닷가가 잠잠해지고 그런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이분만 따라가면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돼. 이분만 따라가면 질병을 걱정 안 해도 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분, 영적인 공고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 이분이면 돼. 내가 봐왔거든.
내가 3년간 보면서 이분이 하신 일을 보았거든.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갑자기 당국자들이 와서 잡아가더니 막 신문하더니 금방 십자가로 사람을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렇게 당일에 죽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놀랐던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얼굴빛, 슬픈 절망의 빛, 구주로 믿고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들의 인생에 큰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믿지 않으면 아마 절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으로 믿으니까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토록 의지했던 주님이 죽었다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절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절망하는 일들이 있지요. 보이스피싱에 당한 어떤 형제는 그 전화 계속 받고 끊어야 되는 끊지도 않고 받다가 인출해가지고 뭐 한 600만 원인가 주고는 속았다는 걸 알고는 절망해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제 주변에 사모님이에요. 전화 받고 저기 어떻게 3천만 원을 주고는 직장생활 10년에서 3천 모았는데 그걸 보이스피싱으로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자괴감이 심한지, 어떻게 바보 같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까 절망하면서요 시름시름 살아가던 사모님도 봤어요.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 참 많지요. 돈 때문에 절망하는 일도 많지만 또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일도 많아요. 믿었던 부모, 형제, 자녀들, 친구들 때문에 절망할 때 많아요. 정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죽어버리고 싶고 아무도 안 만나고 나 혼자 있고 싶고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이 절망에 빠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절망과 공포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 속 희망을 위하여. 자, 한번 살펴봅니다. 이 절망 속에 있던 이들, 믿고 신뢰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린 이들이 주님 명령도 모르고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고 엠마오로 실족하며 가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빛을 피울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혹은 임할 그 절망에서도 우리도 희망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들을 보니까 그렇게 슬퍼하며 공포에 질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엠마오로 가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공포에 잠겨있는 절망하는 그들이 가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된 일,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 된 일에 대한 이야기가 23장부터 계속 반복돼요. 그 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진두지휘, 죽음을 진두지휘했던 관리예요. 근데 그가 그 된 일을 봤어요. 어떤 일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온 땅이 깜깜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두려워 떨던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 된 일을 본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본 거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자책하며 통곡하며 돌아가고 여인들도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며 무덤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세마포만 남겨진 그 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요. 오늘 본문에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절망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고 공포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된 일을 되새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된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나의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에 휩싸여서 감싸여서 거기서 앉아있지 말고 되새기십시오. 그 된 일을 되새기십시오. 멀리는 성경을 통해서 된 일을 되새기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된 일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은혜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행복의 순간도 있었는데 그 순간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된 일을 기억하면 우리는 절망에서 다시금 일어나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같이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려서 주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들이 그 된 일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희망의 꽃을 본 거예요. 우리도 아무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흔들릴 수 있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이규승 김지현 자매가 막 호인 서약을 하면서 희희낙낙 이 명세가 영원할 것 같다고 흔들린다니까. 살다 보면 흔들릴 일 와요. 근데 흔들렸다고 와장창 깨지지는 마십시오.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 개인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된 일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를, 어제 혼인서약 이야기를 듣다가 중난천을 거닐었다 라는 소리가 확 들어오더라고. 했죠, 그런 얘기. 중난천 거닐었다고 했죠. 제 중난천 앞에 살았거든요. 혹시나 볼 수도 있었겠나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했던 그 순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거길 거닐면서 손도 잡고 서로 사랑했던 그 기쁨의, 그 설레던 순간을 되새기면 그 절망의 순간에 그래도 오빠니까, 그래도 지연이니까 하면서 흔들리지만 다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그래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해서 흔들려요. 그러면서 서로 그 된 일들을 막 이야기해요. 사실 답이 별로 없거든요. 인생들 사이에 답이 없어요. 내 인생이 네 인생일 수 없거든요. 내 인생엔 답이어도 저 사람에겐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된 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새기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억을 하고 그 기억에는 감정이 묻어 있대요. 기억을 못하면 감정도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에 감정을 실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의 순간에도 그 기뻤던, 그 설렜던 그 감정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된 일을 서로 나누시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 된 일,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나누고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에 15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이 두 제자. 주님 말씀 잊어버리고 흔들거리면서 주님 명령한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엠마오로 실족하며 자족하며 슬퍼하며 공포에 잠겨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요것들 봐라, 내 말도 잊어버리고 요것들 봐라,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이성에, 자기의 감성에 사로잡혀서 주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동행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이 존재하고 감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MBTI
이걸 보면 뭐 나는 T다, 나는 F다. 요즘은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요.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대. 엄마, 내가 슬퍼서 빵을 사왔어. 그러면 슬픔에 집중하는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고, 빵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래요. 엄마, 내가 슬퍼서 빵을 사왔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성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성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을,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간 것을 분명히 사실로 목격했어요. 그 사실을 목격하니까 예수님이 곁에 왔는데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으로 내가 분명히 죽은 걸 봤거든, 무덤에 묻힌 걸 봤거든.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보고 감성적으로 오 주님, 저도 못하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를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천지 창조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동정녀 탄생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삼위일체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도 등지고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절망과 공포에 있는 이 두 사람, 그냥 외면하고 내버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셨다. 그들 가까이로 접근하시고, 그리고는 그들, 그 엠마오로 길,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그들과 동행해서 한참 동안 그들의 목적지까지 같이 동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위대한 희망이 있어요. 이들은 절망으로 자신의 길로, 감정의 길로, 자신 인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외면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같이 가서 가까이 접근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요. 그들의 아픔과 공포, 슬픈 얼굴을 다 받아주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공포에 쌓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만 믿으면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감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할 때뿐만 아니라 나는 인식하지도 못할 그 순간에도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고 들어주시고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이 절망 속에 희망의 꽃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2장 1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가 가장 마지막에 지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극에 달할 때예요. 순교의 피가 세상을 막 적시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여기 2장에 보면 7 교회로 편지를 보낼 때 사도 요한이 서두에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순교의 잔을 마시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 내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느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대요. 이 일곱 별이 누구냐? 이 계시록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다. 일곱 교회를 지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목회하는 그 일곱 교회 사자를 누가 잡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더 나아가 오른손에 붙잡고만 있지 않고 일곱 근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어요. 여기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 산위를 거닐고 계시다고. 멀리 떠나지 않고요, 바닷가에 놀러 다니고 나가 있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바닷가에 애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살피듯이 가까이에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자빠질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 성도 사이를 계속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여, 절망하지 말라. 인구가 절벽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같고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말아라. 누가?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일곱 교회 사자들, 목회자들, 지도자들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교회 살이를 거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소리, 그들의 피 흘림 소리를 다 들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절망이 희망의 꽃으로 바뀌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옆에 엄마 아빠가 와 계시는데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니까 큰 물속에서 빠져서 나 죽는다 그러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팍 빠질 것 같으면 훅 건져줄 엄마 아빠가 계시듯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눈을 떠서 보면 주님이 계신 걸 보면 안심할 수 있는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절망에 빠져서 눈이 가려졌습니다. 이성의 눈이 가려졌고 감성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같이 한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희망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흐려도 위로 올라가면 태양은 계속 빛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우린 여기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지요. 이 두 제자도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이성에, 감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눈이 열려지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은 말씀을 말하는데 이렇게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 주님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우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옆에 계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뜨면 되죠. 어떻게 눈을 뜨냐? 오늘 시인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이성의 눈으로는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옆에 있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말씀의 눈을 떠서 보면 옆에 계신 게 주님이었던 거예요. 옆에 계신 게 나의 아버지 창조주였던 겁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 동역자로, 내 회사의 일꾼으로, 내 부모님으로, 내 동생,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나는 눈이 어두워져서 왜 이런 일만 생기지? 왜 이렇게 괴롭기만 하지? 왜 나만 괴롭히지?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목사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목사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게 보여지고, 목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 때로는 나보다 어린 갓난아기 가은이를 보면서도 저렇게 예쁘게 웃을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가리워져서 못 보고 있는 거죠. 눈을 열면 희망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여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주의 깊게 읽어보고 살펴볼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절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절망의 순간이 오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 두 제자를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제 마음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절망하지 마. 희망을 가져. 주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주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보면 돼. 절망 속 희망의 꽃을 피웁니다. 세 가지 함께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이 하신 일을 되새겨. 두 번째 뭐라고요? 그분이 동행하심을 믿어. 세 번째 뭐라고요? 가려진 눈을 말씀으로 떠. 이게 절망 속 희망을 위한 엠마오 제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 한 주간 이렇게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